안녕하세요, 큐티 가족 여러분. 영등포교회를 섬기는 윤길중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갈급하고 메마르며 때로는 억누르는 현실 앞에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주실 약속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함으로 우리는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은 비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 같은 우상입니다. 동물의 간을 보고 점을 치는 복술과 같은 헛된
이러한 의지 때문에 늦은 비의 은혜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비의 때의 비는 당연한 거지만 은혜가 거두어지면 당연한 게 아닌 것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망령된 길로 인도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며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백성을 전쟁의 준마처럼 다시 강하게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메시아를 예비해 주십니다. 이어서 메시아를 암시하는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입니다. 첫째, 모퉁이돌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기준입니다. 관계와 가정과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일 때 관계와 공동체는 잘 지탱이 됩니다. 둘째, 말뚝은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건의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셋째, 싸우는 활입니다. 메시아는 원수 앞에 승리를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목자의 오심의 결과로 흩어진 마음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회복이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더욱 온전해짐을 뜻합니다. 과거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죄와 타락에 대해 심판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상처와 아픔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올 철이라도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 주신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과 세상을 의지하는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목자의 휘파람에 양이 모이듯 구속의 소리가 들리면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인원이 많아서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공동체의 그릇이 커집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일가족 70명으로 시작하여 남자만 60만 명이 훌쩍 넘게 성장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흥과 성장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백성의 고통을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홍해와 요단을 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파도 속에서 길을 내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삼키기 위함이 아니라 교만을 낮추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백성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시며 고통의 바다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우상을 버리고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만 구하십시오. 목자의 휘파람에 잘 모이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고난의 파도를 지나갈 만큼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다시 구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헛된 의지들을 끊어주시고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과 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목자의 휘파람에 즉시 응답하는 양떼처럼 흩어진 마음을 모아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시고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주님만 의지하여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전과 같이 번성하는 은혜를 다시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